앞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이쪽에 그 가운데에 있는데 그 센터에 들어오지 말고 옆에 있는데 미리 와서 서 있으면 옆에서 딱 비켜줘가지고 그렇게 해 주도록. 자, 성경은 돈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돈을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좀 미안해요. 여러분만 빼놓고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돈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돈을 버는 법을 잘 알면 괜찮은데 돈을 버는 법을 잘 몰라요. 상상외로 모르고, 그 다음에 돈 관리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빌려 쓰고, 그 다음에 뭐 하면은 유야부야하고. 그 어떤 그 보면은 그 집사가 고등학생 돈까지 빌려서 썼더라고.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받았느냐? 안 받았다는 거. 그거 떼끼어요. 50만 원. 그건 많지도 않아. 그리고 집사라고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리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욕을 먹고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깨끗해야 돼요. 돈이 깨끗하면 사람이 깨끗해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돈이 더러우면 사람도 인간도 더러워져요. 여러분,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돈을 여러분 드리면 옷 멋지게 입으면 멋쟁이가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옷 못 사 입으면 멋쟁이가 안 되잖아. 여러분, 화장품 돈이 있어 화장품 사서 발라야 예쁘다는 소리 듣지. 그게 돈이 없는데 예쁘다는 소리 듣나? 여러분,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가르치고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돈이 정말 필요하고 좋은 건데, 그런데 돈을 안 가르치고 돈 버는 걸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두 다 자식도 그렇고 모두 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도둑을 만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가르치지 않으면 뭘 만든다? 도둑놈 만든다. 맞는 말이에요. 왜? 돈은 필요하는데. 그럼 방법은 뭐 있어요? 도둑질하는 방법밖에 더 있어요? 부모 것 도둑질하고요, 형제 것 도둑질하고요, 남의 것 도둑질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보고 성경에 있는 걸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돈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정신 바짝 차려서 좀 해. 잠언 11장 16절이에요. 있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유독한 여자는 뭘 얻어요? 존영이 뭐예요? 존귀와 영광. 어떤 여자가? 덕이 있는 여자. 덕이 있어요. 말을 해도 덕이 있게 말을 하고 살아도 덕이 있는 그런 여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유독한 여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남편에게,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지 않으려고 하면 말을 해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살아. 여러분, 정말 여성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성들은요, 자식들에게 말할 때도 조심하고요, 형제지간에 말할 때도 조심하고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덕을 못 세우는 여자는 존영이 없어. 자기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어요. 남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남자는 집에서 노는 짓을 그만해야 돼. 그리고 맨날 건강하게 산다. 운동이나. 돈도 없는데 건강하게 살아서 뭐 하실래? 병원비라도 안 들어. 여러분, 운동하시는 사람 치고 나는 오래 사는 거 잘 못 봤어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빨리 죽더라고. 옛날에 김영교인가? 하루에 2시간씩 운동했죠. 근데 여러분, 40대 죽는 거 보세요. 여기 일산에 어느 목사님도 막 맨날 테니스 하는, 겨울에도 막 여름에도 운동을 해야 건강하고 오래 살고 목회 잘한다. 52살에 죽었어. 아침에 운동하고 들어와가지고 샤워하다가 쓰러졌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죽을 사람도 살려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할 일이 없고 쓸모가 없으면 그냥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거른 데다가 법칙을 두지 마.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해도 덕스러운 말, 아침에 기도를 좀 더 하시고 성경을 좀 더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하시고, 그러면 건강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맨날 운동 얘기만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과 사고가 되어 있는 분들을 한번 결과를 한번 보세요.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운동하세요. 목사님 운동합니까? 그럼 난 기도 운동이에요. 예, 기도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운동해요. 저는 큐티 운동합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다니면서 운동하고요. 요즘은 자전거 부지런히 타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운동도 운동이잖아요. 꼭 그런데 나가고 하루 종일 시간 소비하고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축구하고 그 다음에 또 밥 먹고 돌아다니고 카페 다니고 그게 운동이냐고요. 나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난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개념은 다 다르겠지만은요. 그래서 근면한 남자는 뭐가 따른다? 재물이 따라요. 돈이 사람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에게 돈을 따른다고 그랬죠? 부지런한 사람에게 돈을 따른다고 그랬죠. 아니 부지런한 자가 복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 부자로 못 삽니다. 게으른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 게으르다 그러면은 부자 되는 건 포기해. 예, 포기해. 성경이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돈은 재물은 부지런한 사람을 따라다녀요. 희한하게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 법칙만 알고 살면 돼. 그래서 나는 맨날 뭘 하든 간에 나는 부지런하겠다. 나쁜지 못된지 죄 짓는 짓에 부지런 안 하고 하여간 나는 부지런한다. 왜? 그러면 돈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돈이 따라요. 돈이 따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근면하게 만들어라. 운동하러 나가라. 아니면은 또 어디 밖에 나가봐라. 왜? 사람 만나야 뭐 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듣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니다 보면은요 일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인간관계 형성도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성경에 보면은 2300구절 정도 되는데 2350 몇 구절 정도 됩니다. 뭐에 대한? 돈에 관련된 돈, 재물, 부요 이런 거 해가지고 해요. 전부 다 성경 구절이요 3만 여기 1000구절이 한데 32,500구절입니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32,500구절 중에서 2,300구절이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돈을 가르치지 않는다. 왜? 목사가 돈을 모르거든요. 목사에게 돈 벌어봐 해봐. 돈 버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카드 쓰고 카드 연체료 한국이 1위입니다. 한국이 1위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르는 거예요. 돈을 모르니까 맨날 뭘 하면은 일 저지르고 그리고 사고 치고. 여러분 돈을 벌 줄 알아야 돈을 가르칠 거 아니냐고요. 돈을 벌 줄 알아요. 이론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보시고요. 왜 내가 성경을 이런 걸 발견을 못했느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읽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구석구석에 진리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남들이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이런 돈에 대한 얘기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32,500가 뭐 31,000구절이 할지라도 2,300구절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의 이 뭡니까 초림에 대한 얘기보다 더 많아요. 예? 더 많다고.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에 대한 얘기보다 더 많다고요. 왜? 이건 인간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현실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발견하면 이걸 연구해봐라. 그 다음 자 돈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5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이걸 누가 그랬냐? 더가스 펠코 열리선.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에 대한 거짓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밝히면서도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어떻게 돈을 쓰는 건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읽어봐요. 하나님은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보다 마음에 더 관심이 많다. 이게 거짓말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무엇으로 하는지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하나님에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만몬을 섬기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보세요. 읽어봐요.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하죠. 우리는 너그러워야 하고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또 그 다음에 또 부유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 마음도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은 또 계획하고 저축하고 가족들의 필요와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위의 구절은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가족을 돌봐야 될 거 아니야.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왜 그건 생각 안 하냐고요. 왜 그건 생각하냐요. 여러분, 그 이혼의 그 경제 문제가 41%입니다. 이혼에.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태반이 물질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때문에요. 자, 그다음 읽어요.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안다. 잘 알아요. 내가 줄 수만 있다면 그 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내가 돈이 있다면 나 얼마든지 섬기하고 구제한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있으면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돈이 있으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있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다른 데 쓸 것을 미리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엄청나게 팽배해 있습니다. 목사들도 거짓말하니까. 목사들도 뭐 돈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성경도 모르십니까? 까마귀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데 하물며 너희 일 까부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런다. 그리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말도 못해요. 내가 그걸 지적을 한다면. 그런데도 교인들은 뭐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초림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예수에게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 오늘날 이 시대도 진짜 구원받게 하는 목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이나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고. 나는 많이 물어봤어요. 많이 물어봤다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베품을 권하고 있으며, 자, 베푸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를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네, 명령하고 있어요. 구제하라. 또 내 이웃을 도와라. 이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얼마를 베풀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다루기 곤란한 점이 있다. 네, 얼마를 도와야 되느냐. 이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다들 베풀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얼마를 도와야 될 건가? 그 때문에 또 이제 고민이 온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라는 것도 갈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 또 11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안 해도 된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유튜브에 보세요.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1조를 안 하더라도 그는 사기꾼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 혼자 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말씀을 가감한 자요.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저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훌륭하다고요? 대단하다고요? 안 믿는 불신자, 같은 지옥행 가는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왜 다루기에 곤란하냐? 막상 구제를 하려고 하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돈 주는 것도 고민해야 안 해요? 고민 안 하신 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손 들어봐. 난 부모에게 돈 주는데 고민 안 하고 준다. 안 하고 줘? 예.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주머니에 잡힌 대로 꺼내가지고 탁 줍니까? 예? 예, 한 달에 얼마? 그건 고민 안 한다. 예, 고민 안 한다. 예, 참 대단하네요. 여러분, 돈 줄 때 고민을 안 하십니까? 자기 형편에 맞춰서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 형편에 맞춰서 안 준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그건 지속적인 이혼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요, 돈이 있으면은 뭐 남에게 베푸는데 알아요. 인지는 해요. 그런데 막상 베풀어야 되면 그때 이제 고민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 나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요, 뭐 11조 드린 건 뭐 그건 이유도 따지지도 많으니까 그건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일원금을 얼마 드린가? 제가 10만 원씩 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내가 딱 정해놨으니까 거기는 고민을 안 해요. 이미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른 헌금 있잖아. 매주마다 내가 일체물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드릴 건가? 이미 정해져서 드려요. 정해져서.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지불할 때 내가 부도나게 지불하면 그건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구제나 그 헌금은 잘못된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상 우리가 돈을 베풀고 남에게 주고 뭐 주는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막상 돈이 생기면 여기 이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돈 10,000원을 들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아멘요. 자, 세 번째, 채무는 피할 수 없으며 좋은 신용을 유지하고 잘 갚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채무는 피할 수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거지. 이건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신용만 좋으면 잘 갚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분 돈 빌려가지고 제때 못 갚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게 된다. 실제로 돈이란 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돈 안 갚아 그러면은 왜 거짓말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거짓말한 거야. 돈이 거짓말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개념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실수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읽어봅시다. 11조의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인도함을 느끼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돈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계산이 딱딱딱 잘라지는 거지. 아니 말할 때는 들어오면 하죠. 여러분 또 당첨되면은 다 드린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실제로 그 들어오면은 교회 떠난답니다. 교회를 떠난대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마음과 비례한 심지어 희생적인 헌금을 가르쳤는데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11조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이 헌신, 희생적인 헌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희생적인,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는 희생적인 헌금을 하잖아요. 진짜 희생적인 헌금을 해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퇴직하고 헌금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평생 동안에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 받은 건데 이 퇴직금을 11조는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헌금을 드릴 때 이 믿음 참 대단하다. 참 믿음 대단하다. 왜냐하면 11조를 뛰어넘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11조를 뛰어넘는 헌금을 드리고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진짜야 되지 않아요? 채무만 피할 수 없으면 좋은 신용을 유지하고 잘 갚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잘못된 개념, 거짓말하는 그런 개념에 비하면. 자, 그 다음 읽어요. 열심히 일하고 좋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어렵고 힘들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왜 그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집도 못 사고 왜 이렇게 못 삽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상상외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개념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책임질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입이 째지도록 아멘해. 그리고 나가면서 고민해. 나가면서 고민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뭐 하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 구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에 주세요. 왜? 까마귀가 물어다 줬으니까. 까마귀가 물어보니까 나도 좀 하다가 힘들면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용과 인용이 잘못되면요 완전히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을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재정적인 축복을 주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주는 거냐? 어떻게 주는 겁니까? 어떻게? 그냥 줍니까? 그 다음을 또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데서 주시는 거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착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빌리고 갚는 것을 정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다. 네, 정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정확 안 해요? 정확 안 합니까? 정확하잖아요. 네? 빌린 것은 갚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채무는 노예의 형태이며 네, 노예의 형태이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부분적인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야 하는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채무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거리낌 없이 돈을 빌려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청산해야 한다. 예.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은요, 놀러 다니면서도 남에게 돈 빌리는데 안 갚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가족 데리고 다니면서요, 외식하면서도요 돈을 안 갚아요. 이런 말종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고 돌아다니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빌렸으면은요 빨리 갚아야 돼요. 달란 소리 하기 전에 갚아야 돼요. 그러는데 뭐 달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나중에 줄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 돈 한번 빌리면은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빌려준 사람에게 화가 나게 만들고, 이렇게 살면서 돈이 그렇게 지저분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돈이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더럽잖아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돈 받고 몸을 파는데, 지금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지금 그런다는데, 여러분 돈은 나를 거룩하게도 하고 나를 깨끗하게도 하고 나를 더럽게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어디 가서요, 멋진, 야, 정말 멋진 놈이야,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밥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 내주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요. 아, 저 사람 멋진 사람이라.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지난 모임에 돈을 다 냈거든. 얼마나 멋져. 그러니까 여러분 멋진 사람 되려고 하면 모임을 갈 때 돈 가져와서 딱 내주고 가봐. 나도 몇 번 그런 경우에 있어. 동창들 모였을 때 내가 밥값을 낼 때 있다고. 그랬더니 다들 강 목사 부자라고 소문났다. 그 다음부터 안 해. 예. 여러분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대통령 못 돼. 서울시장도 안 돼.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들은 맨날 나왔다가 이름만 걸고 나 서울시장 후보야 하고 명함만 나 돌리려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왔어. 열 몇 명 나왔다며. 뻔히 안 될 걸 알면서 그래. 그거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광고도 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 광고도 해야 되고요. 돈이 여러분 사람을 대통령도 만들어요. 지금 현대시대는 그런 개념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지면 어떻게 하나? 최대한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지금 이제 빚진 사람들은 이제 금리가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금리. 미국에서 금리 안 올린다는데 이놈들이 또 거짓말했잖아요.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누구도 믿지 마. 지금 여러분 뭐 금리 안 올린다고 믿고 여러분 돈 끌어다가 막 사업 확장하고 나중에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빚지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서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 이걸 지키면서 한번 살아가 봐라. 예. 자, 그 다음에 재정의 축복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두 가지 관점. 하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예. 돈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질수록 불의해질 수 있잖아요. 예? 불의해질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인이 잘 살고 부유하길 바라신다는 것이다. 맞아 틀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 자들은 다 부자였어요. 아세요 여러분요? 다 부자였다고. 신약에서는 왜 부자가 바울이 부자가 아니냐? 돈 벌 시간이 없어. 왜? 뭐하러 다니니까? 전도하러 다니니까. 그래서 그는 부자는 아니었어. 그러나 바울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기치거나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었어. 그 대신 뭐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돈을 벌 줄 몰라도 된다. 그럼 목회해가지고 돈을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 양목사님이 잠깐 그랬어요. 앞으로 교회 점점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내가 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수일을 배워라. 목수일. 왜? 내가 목수를 불러다 써보려니까 하루에 일반 좀 별로 목수는 3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기술자는 45만 원이고 진짜 대빵은 5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 대빵은 기계를 다 가져온대요. 그 다음에 45만 원짜리는 기계 자기 몸만 와서 해준대요. 그러니까 기계는 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5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름말 보면 얼마 벌어요? 500만 원 벌잖아요. 아니 여러분 알바해가지고 한 달 동안 아주 쇠가 빠지게 알바해가지고 돈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아니 생각을 좀 바꿔놓고 해봐. 생각을 바꿔놓고. 알바는요 영원한 직업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제는 내가 할 게 없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내가 기술 배운다고요? 이미 젊은 사람들이 다 꿰차고 있는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심각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미래가 없다 그러면 일찍 이 기술을 배워요. 요즘은요 그 목공 일하는 것도 그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연장지라는 거요, 대패지라는 거요, 이거 전부 다 이 온라인으로 배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다면은 앞으로 정말 나도 젊다면은 그런 거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다니까? 아니 50만 원 못 받아. 30만 원을 열흘이면 300만 원이야. 여러분 알바 한 달 실컷 해봐. 쇠가 빠지게 새벽부터 나가서 해봐. 100만 원도 못 받잖아. 근데 뭐 하려고 그런 알바를 하냐고요. 나 같으면 그거 때려치우고 빨리 내가 기술 배우겠다. 왜? 유대인들은요 공부보다 뭘 먼저 가르친다? 기술을 먼저 가르친다. 왜 그러냐?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게 유대인들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놈이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움의 학문의 머리가 열리면 그때 이제 학교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바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우리 부자도 없는 교회에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다 거의 보면은 알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바 인생 하면서 만족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는 정말 인생이 즐겁다 그렇게 말합니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왜 내가 미리 준비 안 했을까? 왜 내가? 왜냐하면 남들은 앉아가지고 컴퓨터에서 쇼핑몰 해가지고 1년에 10억을 버니 5억을 버니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하지? 왜? 내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나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야 돼. 사람은요 자극을 받아야 된다.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녔어요. 복무 받았어요.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나는 내가 평생을 교수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가만히 봐도 내가 복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은 유학까지 갔다 와서 교수 된 게 그게 복이 아니냐? 아니 물질적인 복, 물질적인 복. 아니 교수님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집도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받았으면서도 받은 줄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내가 좀 여유가 있게 조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 봐요. 특별히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긴 세월 없어요. 긴 세월이요. 벌써 여러분 50대 60대 허드렛 일 하루 다니질 못합니다. 왜? 밖에 나가가지고 욕먹어가면서 여러분 허드렛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기술 배워라 하고요. 이 기술자들은요 일도 못하면서도요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나는 일 시키는 걸 내가 터득했는데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주세요. 딱 얘기를 합니다. 얘기 안 하면요 지들 편한 대로 일을 해요. 자기들 편한 대로.
여러분 일 시킬 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해주세요.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때 가서 내가 얘기하면 돼요. 왜 이렇게 해라는데 안 돼 있느냐. 그리고 다시 일을 다시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이 든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을 그 허드렛 예를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 그냥 빨리 내가 지금은 돈을 좀 덜 써도 된다면은 내가 덜 벌고 더 쓴다면은 기술을 꼭 뭐든지 배워라. 예? 기술 배우라니까는 뭐 지게차 배우러 간다고 그랬어. 어떤 놈이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어. 왜? 여러분 지게차 가지고 언제 기다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언제 기다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이렇게 늘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이제 들어가고 그래야 돼요. 직업을 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둘째는 하나님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잘 살고 부유하기를 바라십니다. 바라는 겁니다.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하는 것은 지가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항아리 뚜껑 닫아놓으면 아무리 비를 쏟아줘도 못 받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야 된다니까. 내가 수고해야 된다니까.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교회가 재정이 풍부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이 재정이 풍부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교회에 재정이 풍부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은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게 하면은 그럼 재정이 풍부해져.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그러면 여러분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내기 성경에 있어요. 내기 성경에. 제사장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번제를 많이 드리면 너희에게 오는 분깃이 많다 그랬다고요. 내가 이걸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나한테 전화, 목사님 나는 내 평생에 성경을 만나고 그런 구절이 안 보이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거 알았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오늘 목사님 얘기를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예배를요 새벽기도도 안 드리고요 주일날 한 번 드리고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가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거야. 여러분 도와달라는 사람은 그런 데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지요. 그렇게 열심히도 안 하는 사람은 도와줘봐야 뭐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깨진 독에 물 붓기라 그런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도와줘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됩니다. 도와주면 안 돼요. 그는 빨리 망해야 되고 빨리 깨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부지런하든지 아니면 금식도 하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금식하면서 길과 방법을 찾을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부유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단순히 부유하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에게를 부자로 만드는 건 아니다. 부자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복을 하나님은 줄 수 없어요. 다음. 자 읽어요. 재정의 축복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아까 이거 했는데 어디 또 있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인이 잘 살고 부유하길 바라신다는 그 다음에 것이다. 넘어갑시다. 돈이 이에 대해 더 정확한 성경적인 관점은 어떤 이들에게는 많이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적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돈을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줘. 어디에 그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놈의 거 보세요. 하나님은 주인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걷고 뭡니까? 이 뿌리지도 않는데 악한 짓을 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1달란트라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다. 아멘. 성숙한 신앙인들은 부유에 처할 때도 있고 가난에 처할 때도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고 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게 그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관심 갖지 말고 뭐에 관심 가져요? 어떻게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거 연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말고요. 왜 저 사람은 돈을 못 벌었을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걸 연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은 원인론에서 원인이 있죠. 못 본 사람은 못 보는 이유가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잘하는 사람을 죽이는 건 죄악입니다. 이 권력자들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왜? 지는 돈도 못 벌고, 지는 나라를 말아먹으면서, 권력자들을 그렇게 이 못된 짓을 하면서, 그리고 뒷구멍으로는 돈 받으려고 하고요. 이게 여러분 이중 성격을 가진 권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는 정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그거 다 심판받으니까. 그 다음, 자, 하나님께서는 날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돈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하나님이 돌보는데 무슨 염려를 하냐고. 여러분, 부흥강사들의 유명한 어법이죠. 목사님들의 유명한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십니까? 아니, 당장 나가면 염려한다니까? 차비가 없다? 그 다음에 기름 내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다? 그 염려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거다. 그리고 막 입이 터지라고 아멘하고 가. 목사부터 또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잘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세요. 약속이에요.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마. 염려는 할 필요 없어. 그럼 뭐 하면 돼? 일하면 되잖아요.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나 또 우리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기도 하신다. 재정에 관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하면 된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도 물어요. 보호해도 해주지만은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지혜로운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이용한 소극성과 무반응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을 이용한 소극성. 그렇게 믿으면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 그래야 될 건데 그냥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냥 살아버려. 그렇게 살아버린다고. 그건 뭐와 똑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 시간이 해결해 준대.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그건 뭐 시간이 다 해결해 줘. 그런데 시간이 해결해 줘요? 해결은 자기가 하는 거지 무슨 시간이 해결해 주냐고요. 시간이 손이 달렸어요? 발이 달렸어요? 아니면 상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너가 뭐 연구해봐라, 화해해봐라, 네가 한번 그 방법의 매듭을 풀어봐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찾아보니까요, 그 결혼을 하는데 요즘 애들 전부 다 뭐면 된다고요? 뭐면 돼요? 뭐면 된다? 이쁘면? 이쁘면? 그 다음에 또 사랑이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 자, 그 사랑이 제일인가 한번 봅시다. 자, 뭘 봐요? 신장. 남자들은 177, 여자는 164. 여러분들이 시집 장가 간 건요, 정말 감사하고, 이 센치가 안 되는데도 시집한 여자가 있다면 날마다 업어주고 그렇게 살아. 자, 그 다음에 연간 소득 약 5천만 원, 여자는 4천만 원 정도.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안 되고 5천만 원 안 되는데도 같이 살아준다면 감사하고 살아. 반찬 투정하지 말고. 그리고 넘으면은 반찬 투정해도 돼. 그렇잖아요. 할 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산 얼마? 2억 6천 정도 있어야, 여자는 2억 5천 정도 있어야 결혼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없는데도 시집 장가 갔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매일 부엌에 나가지고 부엌대기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부엌대기야? 왜 나만 해? 그래서 요즘 젊은 것들은 아침은 남편이 안 되지 아내가 하고 저녁은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해. 요즘이요. 뭐 그것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자산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돈 없으면 결혼 못 한다잖아요. 결혼 포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연령 차이는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학력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요. 직업. 직업. 여러분, 현재 이 공무원, 공사, 그 다음에 공무원, 이제 공사가 1순위이죠. 이게 머지 않으면 이게 깨지게 될 겁니다. 머지 않으면요. 요즘 뭐 공무원 아주 지금 추세가 말도 못하게.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또 중요 사항이 성격, 경제력, 직업, 성격, 외모. 여자들이 남자 외모를 많이 보나 봐요. 그래서 가치관. 그래서 나도 항상 죽어지네요. 왜? 여기 내가 맞는 게 뭐 있어요? 내가 결혼할 때 하나도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장가 갔으니까 감사하고 살아야 돼. 안 그러겠어요? 별로. 여러분들이 왜 웃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일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구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돈 벌어 사 먹으면 되니까.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 안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 아니, 너희들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니까. 왜 그렇게만 해석하냐고요? 먹고 싶거든 뭐예요? 네가? 돈 벌어서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뭘 염려를 해? 왜 이 해석을 이렇게 안 합니까? 그 다음에 12장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아. 아니까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갖다 쏟아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먹고 싶으면, 마시고 싶으면 사서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될 건데. 여러분, 왜 성경을 그렇게만 해석하냐고요? 왜 그렇게만 성경을 해석하냐고. 오늘 여러분, 우리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먹고 싶으면 너희들이 돈 벌어서 사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훔쳐 먹으면 도둑놈이니까. 마시고 싶은 게 있것은 돈 벌어서 사서 마시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대부분 설교를 할 때요, 막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시간부터 그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화 돌려가지고 지금 식량이 다 떨어져 간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바로 인식하며 살아. 그래, 여러분, 이건요, 나도 옛날에는 다 목사님들이 하도 그렇게 들어가지고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반대의 의미도 있더라는 겁니다. 반대의 의미요. 왜 이런 역으로 또 생각을 안 해보지?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이건 틀린 것 같아요? 먹고 싶으면 뭐예요? 벌어서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 없으니까 돈이. 그럼 부모에게 신세지고 남에게 신세져야 되잖아요. 도둑질하든지. 그건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벌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벌어서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원리를 가져온 겁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 돈에 관련된 성경 2359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라는 거와 똑같은 거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을 버는 법을 아기 때부터 가르쳐라, 훈련해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돈을 버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노년에 빈곤에 안 빠져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2050년도 가면은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99%가 빈곤으로 빠진다고요. 지금 여러분, 빈곤이 20%가 넘었어요. 중산층이 지금 50%밖에 안 된다고요. 얼마나 많이. 지금 GDP도 여러분 1.5인가 빠졌어요. 앞으로 갈수록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면 좋고, 잘 되면 좋고, 안 될 경우를 최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최악을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돈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염려는 안 하지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 건가? 내가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런 머리는 쓰고 이런 지혜는 갖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